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350면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함께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갑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 더 자라며 소망 더 깊어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 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73년 전에 우리의 땅 한반도에 일어났던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도록 평화의 왕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 그날도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어서 종전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평화의 깃발이 나부끼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 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소식들을 이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강단에서 세 가지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애쓰며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건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작은 사랑 하나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둘셋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소식이죠. 우리는 지나는 길마다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물입니다. 2000여 년 전 저기서 저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없어요. 큰 돈이 드는 것 아닙니다. 큰 수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선한 일 많이 하여야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받게 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그의 것이 되어집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동행하며 동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화의 힘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화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화목하게 지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무척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먼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현대어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노비가 합법적으로 양인이 되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노비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인이 되게 했던 제도가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죄의 힘에 눌려 살아가고 죄로부터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였었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상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두고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야, 네 아버지는 말이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착하셨다는 얘기죠. 법에 규율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어떤 도덕적 의지와 인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상 악함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선을 행한 자유의지가 많이 손상된 인간은 외적인 규율이 없으면 이 죄의 욕망을 따라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이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죄 다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의 힘 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은 죄에 끌려 다니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마음에 짓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제 간음을 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에 누군가를 보고 의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역시 살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마음에서 짓는 죄, 사람들에게 안 들킬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들도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인도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육적인 욕망과 싸우느라 무척 힘겨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미에 로마서 7장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나는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죄의 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이기는 날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나서부터죠.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처럼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굴복당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렇게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이 되는 수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엄청난 격상이 일어났어요.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 시달리지 않으며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위축되어집니다. 죄가 우리를 압박하여 우리를 묶어둘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눌려 고통받아봤던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고 사단의 정죄와 참소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신분도 달라지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셨단 말씀이죠.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로마서와 갈라서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양자. 원래 친자녀가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서 자녀의 자격이 주어진 친자녀와 같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날 양자 이렇게 많이 이런 일도 일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 저희 막내 숙부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작은 할아버님의 후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숙부님이 할아버지의 양자가 되셔가지고 입적하시게 되셨어요. 그럼 어쨌든 양자라는 개념이 오늘날 좀 많이 낯설긴 하죠.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에 이 제국의 문화권 안에서는 양자를 삼고 양자가 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유층들, 귀족층 중심으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장래가 촉망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양자의 대상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심지어 다 큰 어른들도 양자의 대상이 되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양자를 받아들일 때는 양자를 삼는 사람이 대단히 신중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친자식이야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니까 나오게 되는데 양자는 내가 고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 우리의 가문의 명예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곤 했었다는 거죠. 이방이 된 양자는 친자처럼 동일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양아버지는 친자처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다해줘야 됐었고, 재산을 상속할 때도 친자들과 균등하게 양자들에게 나눠줘야 됐었습니다. 또 양자들도 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했었죠. 그것이 자녀의 의무니까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로마 귀족들 가운데는 어떤 양자를 입양하게 되어질 때 2개의 반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끼고 또 하나는 양자의 손가락에 끼워준대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이 저 귀족, 저 백작, 저 공작의 양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알아주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양자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그냥 아저씨, 선생님, 백장님, 공장님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제 양자가 되고 나면 호칭이 달라지게 되죠. 그를 향하여 자신을 양자 삼아준 사람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양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죠. 우리에게 실망이 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를 보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채워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더 그러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도 없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죠. 딱 보고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있어서 해가 될 것 같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A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간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 B라 여겨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A가 아니라 B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럴지언정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실 때 더욱 친밀한 호칭을 과감히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려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때로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친밀하게 하나님 아빠라 부르시면서 아빠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서 또 위로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가운데 많지는 않은데 간혹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신경 쓸까?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진짜로 계셔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실 것 같다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셀리더가 기도하면 빨리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좀 무뚝뚝하게 반응하실 것 같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갖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수요 강단에서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그 목양실 시건키 띠띠띠띠 이렇게 누르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누가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잘 안 누르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올 것 같으면 뭐 노크를 한다든지, 뭐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번호 누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 중에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저희 시건키 비밀번호 알려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오실 때 막 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 번호 비밀번호도 다 잊어버리셨을걸요. 근데 누가 이렇게 띠띠띠 막 누르고 들어오나. 저희 딸이었습니다. 막 들어와서는요, 제가 앉으라고 청유한 것도 아닌데 그냥 소파에 지가 앉아요. 그리고 그냥 버럭버럭 눕기까지 합니다. 그럼 막 조절조절 무슨 얘기를 해요.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설교 준비하고 지금 몰입해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제가 이러면서 했죠.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 얼굴을 보래요. 스크린만 보지 말고. 내 얘기하는데 왜 내 얼굴 안 보냐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자유롭게 들어들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허락받아야 되지만 자녀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아버지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아버지한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는 바쁘지 않으십니다. 설령 바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우리 앞에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주님의 얼굴 나에게 향하여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질 때 그 얼굴의 평화와 그 얼굴의 기쁨과 그 얼굴의 사랑과 그 얼굴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의 얼굴이 필요해요.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된 소식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이 말씀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무엇보다 가장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최고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자,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분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거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있습니다.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느껴져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 인생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도 듭니다. 막다른 골목에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애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 앞에 가신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밟아야 될 그 다음 스텝, 우리가 내딛어야 될 그 다음 스텝이 어디여야 될지도 안내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영어로 카운슬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카운슬러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상담자를 찾으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실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고 성령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입고 충만함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또한 거룩의 영이에요. 성령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의롭고 아름답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하게 여기거나 무겁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매력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의 거룩함에서 매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도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에는 빛이 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서도 빛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될 거예요. 성령의 거룩함에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밝게 빛나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도 하죠. 성경 보십시오. 곳곳에서 능력의 영의 역사들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갖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의 다리도 고쳐줬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 고쳐주고 성령의 덧입힘으로 그의 영이 무척이나 맑아져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생기게 됐어요. 성령을 속이는 자 앞에서 거짓된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능력도 일어났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는 무척이나 담대한 사람이 되었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미쁜 일이라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굳세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성령을 입을 때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사시대 사사들처럼 수적으로는 열세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초기 사울왕처럼 달라지게 되어져요. 겁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용감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며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언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극히 담대하여져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습관도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새롭고도 좋은 생각을 품었다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옛 습관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내 삶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 사랑의 습관, 섬김의 습관, 좋은 언어의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좋은 영적 습관으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옳은 일을 보며 옳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 담대한 믿음, 담대한 사랑, 담대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를 함께 지내왔던 저의 지인들은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사람들 뒤에 숨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또한 생명의 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사람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달라지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 시들어 있는 것들, 메말라 있는 것들, 연약해버린 것들이 다시 솟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영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다시 강하여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밖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죠.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소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자 또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첫 외침,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천국에서 홀로 오셨던 예수님, 천국에 다시 올라가실 때는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이 너무 좋으신 곳이어서, 너무 좋은 곳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세계일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지나가고 우리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약간의 기쁨을 맛보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약간의 평화를 맛보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사랑을 느끼지만 천국 가면 영원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종종 가끔씩 만나는 영광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영광을 그 나라에서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울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빛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영광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가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주님이 가져다 주신 6가지의 소식을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놀라운 것은 이 땅의 삶도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아등바등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며 조급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은 꽤 느긋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 잠시 있다 살아가고,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본향은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죠. 예수님 믿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도 기쁘고 행복하고 멋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기쁘게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